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깨달은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달라스에서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달라스에서 살면서 옷가게를 했습니다. 옷가게를 하는데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이래 먹고 살 정도로 이래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장사가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달라스에서 옷가게를 접습니다. 문을 닫고 어디로 가냐면 오클라호마에 가서 다시 옷가게를 엽니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픈을 하면서 그곳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리도 잘 모릅니다. 강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옷가게를 오픈하는 거예요. 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음을 다시 다져잡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부끄럽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면서 이래 마음을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장사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다짐을 하냐면 가짜를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정품 그대로 판다는 거예요. 어떤 가짜를 만들어서 가짜를 헐게 사와서 그것을 진짜처럼 돈을 진짜 파는 것 6개, 10개 정도 팔 정도로 남게 하는 그런 가짜를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날은 꼭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스에서 할 때는 주중에 많이 팔았으면 주일날 다 문을 닫고 기분 좋게 예배 보러 쫙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주중에 팔지 못하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주일도 문 열고 교회도 가지 않고 예배도 보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중에 잘 팔리지 않아도 손해를 보아도 주일날은 문을 닫고 예배 자리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세금을 철저하게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한 푼 깎지 않고 그대로 법만큼 작게 벌든 많이 벌든 철저하게 계산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라스에서 할 때는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려고 또 줄이고 해서 이 세무서에 보고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만큼 파란 만큼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겠다는 거예요. 11조는 철저히 하겠다는 거예요. 11조는. 그러니까 그 달라스에 있을 때는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그 11조를 내지 않고 하나님 것을 내지 않고 하나님 것을 떼어서 어디에 대리점 같은 데 가서 도매상에 가가지고 다시 옷을 11조를 가지고 가서 사와서 옷을 걸어놓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11조를 떼어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이래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사가 잘 됐게요? 안 됐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이 달라스 있을 때는 이 가짜를 진품처럼 더 부풀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몇백 개, 한 개 파는 것을 진짜 파는 것 10개 정도 파는 것, 그런 가격을 남갔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세금도 그대로 다 내고, 주일도 아무리 못 팔아도 주일 문 닫고 나가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손해보는 그런 것만 결심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은 기쁜 거예요.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장사는 안 되고 세상 것 내 손에 쥐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장사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옷을 떼기 위해서 도매상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도매상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길이라고 이제 도매상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면 도저히 차를 못 몰고 가겠는 거예요. 차를 못 몰고 가고 막 길에 물이 넘쳐 흐르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차를 세우고 건물 옆에 차를 세우고 그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그런데요, 비 속을 조금 보니까요, 자기가 세우는 그 차 바로 건물이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 옷이 막 걸리가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비 속을 보니까 자기가 바라던 그런 옷들이 막 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비를 피해서 그 가게에 들어가는, 가게 들어가니까요, 옷가게인데 도매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옷이 있는 거예요. 옷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래 자신이 하던 그 도매상에 가지 않고 거기에서 옷을 떼어오는 거예요. 옷을 뗍니다. 많은 옷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보고 아름다운 것들, 필요한 것들 다 떼어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 가게에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대박.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거기에서 가져온 거 다 나가고 또 가서 또 가져온 거 다 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망할 것이라고, 문을 닫을 것이라고 갔는데 비 때문에 한 곳에 머물어서 그 만난 그곳에서 가져오는 모든 옷들이 너무너무 잘 팔려요. 지금까지 손해보고 지금까지 힘든 것들 다 많이 하고 남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에서 끝까지 참느냐 못하느냐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장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가게라고 소문이 나고, 좋은 가게라고 소문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속여서 팔아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속여서 세금을 내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익을 얻으려 해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시험할 때는 있지만 그것을 이겨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인데, 이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좋지 못한 것, 악한 것들은 다 버리고 이웃의 덕이 되는 것, 덕이 되는 미덕은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은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고 분을 낼 때도
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되게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내고 있어서 사단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치되는 거, 교회 일치를 시키는 데에 악을 끼치는 거, 악한 해를 끼치는 악덕은 버리고 교회 일치에 선하게 끼치는 덕을 끼치는 미덕은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의 실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나타나야 할 것이 바로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실천적인 그런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반드시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반드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바로 거짓의 실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의 그 실종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은 버려야 되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성도들이 바로 거짓을 버려야 되고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부터 읽었잖아요. 24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는데 무엇으로 지음 받았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은 무엇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진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세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거짓을 행하고 거짓에 대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이면서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여러분, 거짓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거짓은 누구의 것입니까? 거짓은요, 마귀의 특성이에요. 거짓은요,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을 마귀에서 나온 그 마귀의 특성이고 마귀에서 나온 그 거짓을 우리가 행한다. 그 거짓의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는 교회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공동생활하고 서로 나누어 먹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디에 왔냐면 교회에 드렸어요. 교회에 드리니까 이 성도들이 바나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 말을 진실하게 듣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자기 말들이 인정을 받고 자기 행함이 인정을 받고 그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되겠다 하여서 땅을 팝니다. 엄청난 큰 땅을 팔아요. 그런데 아까운 거예요. 땅을 딱 팔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을 딱 잘라서 반은 딱 숨기고 반을 가지고 가서 이거 땅 팔은 전부 다 돈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문제인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나니아는 교회의 일원이지만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속이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뭐 했다? 행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어. 사단이 좋아하는 속임을 했던 거예요. 속이고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겪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래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면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삶.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기 애쓰며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보면 정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모자라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연약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의분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냄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에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분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도잖아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을 내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막 분을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분을 내면요 안 돼요. 분을 내면요 사단이 결국 틈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게 되면 분을 내게 되면 결국 사단이 틈타고 악한 것이 틈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뭐냐면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란 말은 뭐냐니까 분을 내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도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 분을 내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분을 내어도 된다는 것은 거룩한 분냄이에요. 거룩한 분냄을 예를 들면 어떤 분냄입니까? 누가 악한 일을 저지를 때, 죄악을 저지를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냄. 그런데요, 그 분냄도요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사람이 잘못하고 그것을 악한 일을 저지른 데 가지고 분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내가 의로워도 분을 내는 데는 무엇이 있었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데 바로 내가 분을 내는데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 내가 분냄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되어서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세상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인죄? 연쇄살인자? 전쟁을 일으킨 자? 어느 것이 가장 큰 죄입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어떤 죄보다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는 전쟁을 일으켰던 연쇄살인을 했던 어떤 것도 그것이 죄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줘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줘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예요. 한정된 용서가 아니고 다 그런 용서예요. 어떤 죄도 용서해 줘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는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회개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없으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갔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다가 좀 죄를 저지르고 이러면 내가 죄를 알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엄청난 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분을 낼 수가 있어요. 네, 분을 내도 돼요. 그런데요, 문제는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분을 낸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분을 내므로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분냄은 잘못된 분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분을 내도 그 분냄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버렸어요. 큰 죄를 지어버렸는데,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 죄는 나는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버렸어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분이 나요. 그 분이 안 나면 안 되지요. 분이 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나에게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이. 그러니까 그 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제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았는가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분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분내고 화가 나지만 어디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분냄인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분냄인 거예요. 분냄.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분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이 알게 하고 내가 분냄을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담을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친절하게, 내가 더욱더 사랑으로, 더욱더 섬김으로 그 사람들을 보듬으로 통해서 나는 분이 나지만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더욱더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은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분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 분낼 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분냄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분냄은 오직 어떤 분냄? 사랑의 분냄, 용서의 분냄, 그런 분냄이 되어야 되지.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그런 분냄은 잘못된 분냄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분냄에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삶에서 당신이 성령께서 그러니까 주도자가 되지 못할 때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성령께서는 뭐 하신다?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오늘 30절에 보면 성령과 세 사람이 입은 성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이렇게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성령은 교회가 태동케 한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께서는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은사 주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것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바릅니다. 바라요. 그런데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서 그만두게 되면 성령과 우리의 관계에서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비극적인 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성령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정말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성령은 우리의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도와서 교회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서 우리의 세부까지, 세세한 세부까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차이예요. 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특별한 일에 큰 역사를 드러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다른 거예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 제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라고 예언하셨어요.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요엘 선지자가.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그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 몇몇 사람에게만 임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택한 제자들에게만 임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방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위에 뭐였다?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위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그 방 안에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다 하나하나 다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개개인에게 성령이 다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품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임하셔서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해요. 또 그리고 공생의 생활하면서 성령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어떤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속에 오신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성령이 어떤 방관자로서 우리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쉴 곳이 없어서 우리 내에 임재하셔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할 곳이 없는 것이 없어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내재하는 것은 우리의 삶 세세한 부분까지 다 간섭하시고 이끌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에게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성령에게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모든 삶을 성령에게 맡겨야 되는데, 나의 뜻대로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성령에게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지? 맡길 수 있는 밤은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날마다 찬송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도 앉지도 않고, 또 기도의 자리도 앉지도 않고, 또 찬양의 자리도 앉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령의 소리를 들어도 안 들려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올 시간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좋아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 방에 가서 자녀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성령에 이끌려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돼서.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복된 삶이 되고 영광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성령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맡기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야,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삶을 누구에게? 성령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강하시고 능력의 성령님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 모두 나의 모든 삶을 성령에게 맡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으로 뭐냐면, 악의 근절체, 그러니까 악을 저지르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디에서 있냐면, 어디에서 들어있냐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 안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방법이 누구의 어디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용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그 말씀은 인간 속에 있는 악의 근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쭉 열거하고 있잖아요. 악독과 노함과 또 분냉과 떠듬과 또 시기와 또 이런 것들이 쫙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날까요? 왜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이런 것은 바로 상처를 입게 되면 나타나요. 누군가에서 내가 상처를 받으며 악독이 나타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입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올바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려고 애를 쓰면 쓰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상처가 되고, 그 더 큰 상처가 더욱 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요, 그건요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 그 마음, 잘못된 것을 다 버리라는, 분내는 거, 노하는 거, 악한 거, 시기 질투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뭐냐면 그런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혀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미워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뭐 하라?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잘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대신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누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다.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의 원수인데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대신에 사랑하고 그를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더 섬기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본성으로는. 그런데 오늘 그 해답을 준 거예요. 그 답을 준 어떤 답?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한된 거 아니에요. 유한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시는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어떤 큰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용서예요. 그렇다면 그 용서가 그저 나에게 주어졌는가? 그저? 하나님의 용서가 그저 나에게 주어지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저 죽은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저 죽은 거 아니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형벌을 누구에게 대신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줌으로 통해서, 대신 내림으로 통해서, 예수님께 대신 내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형벌,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를 누구에게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그 용서는 너무너무 큰 용서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용서예요. 너무너무 큰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우리 그 용서가요, 하찮은 용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용서예요. 용서. 그 용서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누구를 대신 내어주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내어줌으로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큰 귀한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누구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잘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받은 용서에 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때로는 정말 주저앉고 싶더라도 하나님 닮아가며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어줘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늘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